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밤모섬 우리 두 번째 말씀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환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서술하기 전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기록된 7 교회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이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그 7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그것이 지금부터 또 그때로부터 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교회의 모습 또 신앙과 또 신앙생활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예배드리는 건물. 근데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성전은 성전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이라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도 그냥 성전이라고 많이 우리도 배우고 불러왔지만은 사실 교회당이 맞는 것이고 예배 처소 뭐 그냥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의 개념보다는 성도의 개념, 신자의 개념.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당시에 왜 그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뭐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언어적인 개념에서는 건물보다는 성도를 뜻했던 것이죠.
오히려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를 띄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이 보낸 이 서신은 건물을 갖춘 교회라기보다는 이 지역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진 서신을 보면요,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7교회 특징, 여기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와 권면, 명령을 준수했을 때 받을 약속,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7교회 보내는 모든 편지들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교회, 어디 교회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회개와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준수했을 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복의 약속,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이 공통적인 형식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 빼놓고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형식을 유지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으면요, 이 살아있는 7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막 보실까요? 살아있는 교회의 7가지 특징, 칭찬받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 에베소, 고난받는 것, 서머나, 진리를 말하는 것, 버가모, 거룩하게 되는 것, 두아디라,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것, 사대, 사명을 완수하는 것, 빌라델비아, 예배의 삶을 사는 것, 라우디게아. 이렇게 각 교회마다 칭찬받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어떤 교회에 있는가, 또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런 것을 내가 참 기뻐하고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저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7교회의 7가지 특징은 바로 저런 것이죠. 사랑하는가, 진리를 위해서 고난 받고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또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말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갖추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그런 특징이 되어질 겁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을 해야 되지만은 이 지상에 사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찾다가 못 찾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칭찬받을 때 자만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너무 자만하면은 또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어지죠. 책망을 받을 때 너무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는 그 책망은요,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회복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혼내기도 하시고 포로도 끌려가고 여러 가지 외적들이 침입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심판받을 때에 비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정받은 강점들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적받은 약점들은 빨리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 또한 그렇죠. 어느 교회는 칭찬받았다고 어머 되게 좋은 교회였구나, 어떤 교회는 또 예수님한테 혼났다고 어우 저기 나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마다 정말 고치고 더 강점을 살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의 요한은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킵니다. 그때 7 금촛대가 눈에 들어오죠.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내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곳입니다.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 되신 예수님을 비추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이 본 7 금초 때는 그가 섬기고 있던 소아시아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7 교회를 호명하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그리고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우디게아에 편지를 써라 하면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7 교회 각각을 향한 서신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라 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라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교회마다 달라집니다. 이는 해당 교회에 가르침을 줄 때에 필요한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뭔가 부족하고 지혜 없고 그럴 때에 너희의 선생님이 되시는, 너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은 이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너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교회가 부족한 것,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는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7뼈는 7 교회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교회들을 내버려 두시고 잘 버텨봐, 잘 이겨내봐, 뭔가 좀 어떻게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 함께하시고 그 교회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지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환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임재의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그리스도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별 7개의 별을 손에 붙잡고 계신 분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까, 우리의 모두를 붙잡고 계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그 공동체 안으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부라는 것이죠. 대부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그래서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책망받았던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소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 사이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좀 다르게 보이죠?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이랍니다.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거나 교회를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서신들의 공통 요소로 맨 나중에 나오는 순종의 명령은 7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서신의 경우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시죠.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사역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들을 귀가 없거나 들을 의지가 없는 것이죠. 뭐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떤 교회, 저 교회는 성령이 떠난 것 같아.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이 교회 사이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알면서도 어느 교회는 성령이 떠난 것 같아.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성령이 떠난 것 같다. 이건요, 내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 한 가지 좀 재밌는 은사랄까, 은사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은사도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여러분들 머리 깎고 그다음에 뭐가 좀 바뀌고 그런 걸 자꾸 발견이 돼요. 보여요. 그게 그래서 남편은 못 알아보는데 교회 갔더니 조목사님이 알아보더라. 뭐 이제 그런 이제 가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보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머리를 깎으셨나?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머리를 깎으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셔서 의술의 도움을 구하셨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죠. 우리 아이들의 장점, 단점이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남의 아이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장점, 단점은 잘 보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뭐 저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양반이 계속 살이 찌고 있다, 살이 빠졌다,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으면은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궁금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령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성령이 뭘 원하고 계실까?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실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게 관심을 가져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만 있으면은 그냥 내 상태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하지만은 성령에 관심을 가지면은 성령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께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성령께 관심을 두는 삶이다. 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가지고도 하셨지만은 이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죠. 각 교회에 주시는 이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내용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는 각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믿음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보냈다면은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것처럼 그 7교회에도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칭찬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내가 안다 라는 말씀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착시효과 많이 일으키죠. 우리는 오해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요 정확합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임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또 이러한 비유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또 많이 등장을 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은근과 끈기, 경각심 이제 이런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는요 은근과 끈기, 경각심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용감하게 고난을 감수한 것,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 중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 것, 두아디라 교회는 제자로서의 성숙되어지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그러한 칭찬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책망을 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에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았는데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이거를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방관했다는 것, 두아디라 교회는 부도덕에 관용한 것, 사대 교회는 영적 무감각을 또 책망하셨고, 라우디아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치스러운 부로 대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부요함, 그것을 추구한 게 아니고 진짜 삶의 사치스러운 삶의 부를 우리가 추종을 했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표현이 바뀌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 비유되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나무 영생, 생명의 면류관 영생, 흰돌 영생, 새벽별 영생, 흰옷 영생, 성전에 있는 기둥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다스릴 것 영생, 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비유들이죠. 근데 각 교회들마다 표현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죠? 생명나무,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버가모 교회는 흰돌, 두아디라 교회는, 사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두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인데, 이 표현에 그 교회들마다 필요한 표현들로 또 그 교회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저렇게 다양하게 주시는 거죠. 사대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결국 교회는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과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결국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지는가?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약속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습니다. 전부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잘하는 교회이든 못하는 교회이든 그냥 그런 보통의 교회이든 똑같이 약속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흰돌로, 새벽별로, 또 흰옷으로, 성전에 있는 기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에 주신 그런 장점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조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소개를 받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환상과 계시 속에서 그것을 기록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앞에 저 편지를 받았던 모든 교회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위험한 일들, 모든 그런 저주의 일들, 막 그런 환난과 핍박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괜찮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 중간에 7장마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먼저 저 약속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받았던 상황이니까. 근데 그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야. 아유, 이게 맞아, 이게 그 황제구만. 막 그러면서 읽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 7장 때 가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이 환난에 미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인지신 자녀야 라면서 계속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하십니다. 막 두렵겠죠. 맞아, 지금도 우리가 두려운데 이런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이 또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일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 근데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웬만한 거 다 겪어본 겁니다. 이 7교회들은 그 환난을 다 겪어봤죠. 그래서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랑과 환난과 복잡함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 하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은혜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족이 순교를 당하고 오늘 우리 이웃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일, 그 눈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할 때에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러 담대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맞게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나중에 내가 다시 올 그날에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의 그런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우리 반모섬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이제 한 교회씩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구체적으로, 또 다른 교회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실까? 우리 믿음 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질까? 또 우리는 어떤 책망을 받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더 보완하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잘하는 것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으로,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 이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위로와 이 평강과 또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